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했고, 또 9절 상반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가? 조아님들이 그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원죄가 있으므로 결국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지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을 원죄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는 해결되어졌는데 자범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범죄에 있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본죄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인 자범죄다 이렇게도 이제 제가 영적인 자범죄.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또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다. 이것은 이제 세상 법에서도 다스리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본죄 이게. 우리 마음에서 짓는 죄.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 그래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못 알아가게 대적하 이렇게 높아진 그 진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물론 우리 인간을 히브리 사상으로 보면 일분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하나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이 가거든. 또 이분설, 영과 육으로 돼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삼분설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분설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몸이 아프면 영도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영혼, 마음, 이제 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저도 처음에 좀 이제 오해하고 몰랐던 부분이, 저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냥 내 마음에서 들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다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우리 영혼에서 들어야 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깨닫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막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우리 마음의 문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을 공격하는 우리가 육신도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예수님이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신앙생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죄를 사실 안 지어요. 물론 온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 본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가 뭔가. 그게 영적인 자범죄, 본죄, 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의 문제라든가 육신의 문제라든가 어떤 환경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해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오면, 자, 이런 환경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가 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간구 기도만 하잖아요. 물론 그거 필요한데 때로는 간구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간구기도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응답을 못 받고 우리가 해결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생각. 왜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쭉 새벽에 상고했는데 우상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 제물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내 생각을 틈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 제물이네 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속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심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내 육신을 이렇게 사망으로 가게 하는 마음의 생각, 마음과 우리 육신을 얼마만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느냐. 그럴 때 문제도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문제 해결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매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매사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못 받냐 이 말이죠. 아니 내 마음에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팍팍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성화를 시켜나가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느냐가 성령과의 관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내 마음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한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물론 우리 마음도 육체도 성전이지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영혼이 거침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상태가 육신의 생각으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져서 방해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주님 마음으로 옥토밭이 되면 마음껏 영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조화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몰랐다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180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속사람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 될 것이 없어. 근데 마귀는 겉사람 갖고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하거든요. 옳은 것 같지만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을 걷어내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성화 작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 그가 와서 그랬죠?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조한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보혈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내가 보혈을 계속 내 마음에 적용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제일 먼저 자꾸 와줘야 될 것이 뭐예요? 죄가 자꾸 알아져야 된다.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 미워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대로 간 것도 죄고 그게 본죄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도 죄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것이 문제구나. 내 생각이 이것이 문제구나. 자꾸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인식되어져야 처리를 하죠. 보여져야 처리를 한다 이 말. 그래서 조화원들이 보혈을 통해서 가다 보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제를 보여줘요. 영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줘요? 주로 이제 짐승. 이런 걸로 보여주거든요. 짐승.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기도다 보면 이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 보여지는 그 속성을 알면 돼요. 별의별스럽게 다 보여줍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말 들어보면 막. 목사님, 기도하면 막 도마뱀이 보이는데 막 천장에. 도마뱀이 얼마나 빨라요. 보면 그 사람이 아주 민첩한데 하나님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니까 안 돼.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면 또 똑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신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목사님 막 바퀴벌레로 보여줘요. 바퀴벌레는 어두운데 주로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다 보면 이런 내 죄성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짐승으로 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집사님이 성격이 얼마나 참 그러는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꼭 한 3개월에 한 번씩 나한테 달라들어요. 막 전화해갖고 가지고 막 꼭 그것도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가서 1시간, 목사님 오늘 설교 저를 들으라고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맹세를 했죠. 집사님 절대 내가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내 거는 설교를 안 하는데 꼭 기억 한 가지 하시라. 저것이, 저 말씀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목회자인 나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개인을 놓고 내가 설교는 안 하겠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도 신기해요. 그 오늘날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호랑이로 보여주더라고. 호랑이. 호랑이는 뭐요? 성질 났다 하면 젖어버리잖아. 막 대장이잖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모습을 호랑이로 보여주대요. 그랬더니 막 나는 성질 낼 줄 알았더니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호랑이로 보여주더래. 막 등을. 그러면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나 재혼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재혼을 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재혼한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간들이 오는 것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대화하는 자체를. 결국에는 또 다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바꿔주세요지만 결국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바꿔줘서 먼저 나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는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주님 마음으로 가면 어떤 면에서 쉽게 가진다 이 말이죠. 이길 것은 이기고 견딜 것은 견디고 그 다음에 내가 처리되어짐으로 뿌리를 끊어줌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해결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도 느끼는 것도 뭐냐면 소뚜껑 열리듯이 진짜 우리 마음이 좀 확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를. 그래야 성령도 더 자꾸 역사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들이 부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그거 왜 그래요? 마귀는 겉사람 갖고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보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 가면 속사람도 겉사람도 환경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가는데 우리는 자꾸 겉사람 내 마음 갖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내 마음을 처리해서 자꾸 좀 힘있게 능력 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마음 갖고 그냥 내 상황 속에서만 생각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거기 16장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절대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로도 못 들어요. 우리 육신의 귀로는 저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 듣잖아요. 하나 반응이 이게 믿음으로 잘 안 와줘요.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구나. 막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는. 하도 내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종아, 기도는 기도고 지 생각은 지 생각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갖고는 절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뭘 자꾸 알아가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알아가려고 하면 못 알아가요. 주님 마음으로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뭘로 알아가느냐? 은혜를 주신 것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다. 그럼 잘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에다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아는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들 속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이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는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가잖아요. 뭐 엄마를 생각합니까? 엄마가 금방 돈 줘서 뭐 사오라고 그래도 그 하나 좀 나 먹게 주어도 안 주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신앙, 내가 주인 되어서 가는 신앙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적용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영밖에 더 누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에 대해서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그것에 순종해요. 잘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 마음 생각으로 했다고 한다면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그 집안은 버림을 받아요.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요? 아멘 그리하옵소서 주의 말씀. 영의 생각으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니 홍해바다 속에 길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 여리고성이요. 두께도 두께지만 뭐 2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간다고 해도 백발백중 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여리고성을 가서 뭐 돌로 두들기라고도 하고 그냥 도르라고 그랬어요. 조함들 같으면 100번 그런 말 나오지. 돈다고 무너지냐? 이게 상식으로 무너질 거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움직여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명해 주시면 말씀을 보더라도 야, 그래서 이 말씀이네. 어쩌면 정확한가. 그래서 내 속사람이 자꾸 인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인식.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자꾸 진짜 주님 뜻대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절 보면 뭐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라는 건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에다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예요. 마귀의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들릴 리가 없다니까요. 안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신방을 하거나 그러면 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그런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좀 교제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기도 끝 밥 먹고 헤어져. 가장 아쉬워요. 그런 부분. 대화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특히 이제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오셔서 죄의 문제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처리하도록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이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는 뭘 깨달아야 된다? 죄가 자꾸 깨달아져야 돼. 내 마음의 문제. 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됐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근데 조원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솔직히 말로 조원들이 죄가 안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죄가 안 깨달아질래 안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온전하게 주님처럼 될 수 없고 요한일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죄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지 죄가 있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그러면 성령이 독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도 임의대로 말씀 안 하셔. 들은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성령도 안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뭐 이것도 이제 점치는 식으로 막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측면보다는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전혀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문제예요. 날이 이렇게 굳으면 비가 올 것이라는 뜻이 영적인 그런 분별이 와져요. 그래야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그건 잘못되신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돌아가는 영적 흐름을 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전염병은 보면 전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징계의 수단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우리가 그 역대상 읽으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인구조사했고 3가지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막막하거든. 3년짜리, 3개월, 또 이렇게, 아니면 3일 동안에. 그거 제일 어떤 면에서는 낮은 것, 3일짜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인데, 3일 만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 죽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는 지금 2달, 3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 명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를 내리신다면 3일 만에 7만 명 죽는구나. 아직 이런 전염병은 안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데 맥을 못 쳐버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팡팡 무너져 버려요. 유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한때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될 때 경제가 부흥됐어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도 무너지고. 유럽이 한때 그렇게 부강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이번 선거하는 거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영적인 걸 알고 투표를 하는가?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출구조사 봤더니 180등 나오면요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 좌파가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배후에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 유럽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저렇게 됐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우상 더 섬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1월 1일 날 마침 제가 그때 미국에 가 있는데 난리요, 난리. 식당이고 어디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고 어디고 막 옥수수대로 해놓고 뭐 집집마다 호박 해놓고, 식당 앞에는 막 시체 그 뼈다귀 고골 막 해놓고. 그 우리나라 11월 1일 할로윈데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호텔 정도만 왔었는데 지금은 더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심란해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식을 못하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거기 내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적어도 주와 이름들이 예수님의 것 이 3가지는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다. 자, 내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영광. 그러면 예수님 것이 이제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 것이 뭐냐? 첫째로는 좋은데 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 왜 그래요? 그냥 죽어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해서 조화임들이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가 능력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피인데 마귀가 피를 의지를 못하고 피를 적용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처음에 보혈을 적용하라고 그랬더니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좀 이상하다고. 자기 동서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그랬는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이상하다고. 복음송가는 왜 불러? 보혈의 잔 마시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잔은 2번 돌렸다고 그랬어요. 떡은 1번 뗐지만 잔을 2번 돌린 이유가 첫 번째 잔은 우리가 17절에 보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께서 우리의 뭘 가르쳐 주신다고 깨닫게 죄를 자꾸 죄 문제를 내 마음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하는데 마음의 문제가 보여진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릇 만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나 내가 보혈을 의지해도 글쎄 나는 아무것도 안 이런 그건 아직도 그만큼 굳어져요. 보세요. 물도 이렇게 처음에 제가 걸레 같은 것들 빨아봐도 그래요. 걸레가 이렇게 기름기가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뚜루룩 가버려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적용해서 적어도 이제 내 속사람까지 막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마귀가 철저하게 보혈을 의지 못하게 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헛것이에요. 지금도 보혈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지금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보혈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거든요.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문제 앞에 맨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자는 뭐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붓는 것이라 그래서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 말씀을 여기를 봐도 깨달아지고 저기를 봐도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먼저 자꾸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도 맡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뭐 상고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성전을 짓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날 뭐예요?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 그런데 주님 마음이 천국을 여는 키예요. 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100% 얻는다 이 말이죠. 아니 주님 마음 갖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 갖고 기도하는 거라 주님 마음 갖고 기도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저도 왜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갈까 그랬어요. 금대접이. 우리 그럼 어떤 기도를 금대접으로 받아갈까?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육신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려야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 주님 마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져.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결국 지성소, 법궤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소고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 구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예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님 마음을 가지면 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시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간구기도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구해.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나에게 좀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간구기도만 가르쳐서 그래요. 이거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약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수 이름이 예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부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는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기하게 그때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시켰는데, 왜 그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막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기도가 이거 맞냐 어쩌냐 하고 내가 안타까워서 끝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제일 응답을 많이 받고 그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이제 성령께서 좀 내종아 미는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남의 유익.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론 이제 1차적인 의미는 그의 나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원리가 그게 쉽다. 우리 주님도 뭐라 먼저 주라 그랬어요. 주라가 먼저 이루어질 때 문제인데. 근데 보니까 내 기도는 이렇게 조금 점만 찍잖아요. 근데 반비례해서 오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는 안 했어. 근데 응답은 이렇게 제일 많이. 근데 보면 이렇게 내 기도는 엄청나게 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점만 찍어. 그러니까 응답이 거꾸로 가,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역설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설적인 것들이. 그래서 때로는 조합들이 좀 역전의 명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헌금 더 해버리란 말이에요. 왜? 그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져 버리고 더 안 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뭐라고 써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내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만 붙여서 막 내 욕심 따라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뭘 구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다라는 것은 주님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니까 이번에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네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들이 성령 기도했더니 너 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사랑 주세요. 자꾸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요만한 것만 봐도 밉고 막 그랬는데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막 사랑스럽고 기도가 나와.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지 그냥 뭐 내 욕심, 내가 막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는데 막 구한다고 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 주님 말씀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죠.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성전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영광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너 회개하라면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럼 분명히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없이 그냥 무대포로 나름대로 하니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조아림된 게 내 육신의 생각을 다 처리하고 이제 내 마음이 죄가 없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성전이 되어지니까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죠. 말씀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조합들 이런 단계가 이루어져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육신의 생각, 본죄적인 죄를 짓지 않고 자꾸 성장해서 이제 성숙하게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20년이 됐어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화가 안 되면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요. 교회 허무는 자래요. 교회 허무는 자.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조합인데 늘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서 쓰임받는 조합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말씀은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차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일지언데 저희들 하나를 그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를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